최송윤 목사입니다. 우리 첫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했을 때 그분은 사랑이시다.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본질이 사랑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잘 못 느낄 수 있죠. 인간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도 인식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느끼고 모르겠다고 해서 그 사랑이 내가 아는 만큼 느끼는 만큼으로 축소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있는 겁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죠. 그렇죠? 홀로 자기 존재를 사랑한다면 그건 되게 이상한 사랑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은 뭘까요? 네, 뭐 뻔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동의하시던 안 하던 그것은 그냥 있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또 주제죠. 수천 년 동안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을 풀어내 보려고 또 작가들이 달라붙어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인간에 대해서 나오는 오래된 이야기는 성선설, 성악설, 인간은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요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여기서도 기독교 신학은 또 여러 개로 갈려요. 성선설 쪽에 가까운 주장도 있고 성악설 쪽의 주장도 있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것보다 더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의존 이런 단어만 나오면 벌써 기분 나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이, 그건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십니까? 신이십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죠. 끊임없이 돌봄과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의존된 존재로, 그러니 인간이잖아요. 사이간자 써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존재해왔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의존된 존재라고 얘기했을 땐 별로 기분 안 나쁘하면서 희한하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다니까요. 아이고, 마음 편히 가지세요. 하나님께 당연히 의존돼야 하는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사랑이시라면요. 좀 쉬운 비유 하나를 들자면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죠. 어떤 아이가 정말 고가의 장난감을 선물 받았어요. 조작이 좀 복잡한 어떤 기계 형태예요. 너무 멋있고 너무 오랫동안 꿈꾸던 정말 꿈의 장난감을 선물을 받았어요. 자, 이 아이는 복잡한 매뉴얼을 들춰가면서 이제 이걸 스스로 한번 갖고 놀아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보니까 야,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슬 다가와서 아빠가 좀 도와줄까? 싫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내 거야. 자, 이럴 때 안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 안 돼! 이건 비싼 거야! 이거 한번 고장나면 안 돼!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 너는 혼자 할 수 없어! 이런 입장이겠죠. 근데 좋은 아버지라면 아이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것에 대해서 굳이 침범하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 하다가 어려우면 아빠 불러라?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아빠는 알죠. 큰일 났다. 망가진다. 사고 친다. 아니나 다를까 뚝딱뚝딱 뚝딱뚝딱 우당탕 쿵탕 몇 시간 뒤에 으아! 놀라서 달려가 보니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거의 반은 부서진 장난감과 울고 화나 있는 뜻대로 작동되지 않은 거지. 이 아이와 여기서 좋지 않은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빠가 뭘 했어? 넌 혼자 안 된다 그랬지?
너희 녀석, 이건 다시는 못 고쳐. 이제 끝났어. 좋은 아버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먼저 무슨 말부터 할 것 같아요. 속상하겠구나. 아이고 어떡하니. 다친 데는 없니? 야, 너 너무 이거 갖고 싶어 했던 건데 이렇게 망가져 버려서 네가 많이 속상했겠다. 위로 먼저 하죠. 걱정 먼저 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자, 괜찮아. 어떻게든 같이 복구해보자. 어떻게든 같이 이걸 어떻게 수습해보자 할 거예요. 이제 아빠가 도와줘도 될까? 자, 아이는 자존심은 상하겠지만 아빠의 도움을 받겠죠. 근데 아빠 마음은 처음부터 뭐였냐면 얘가 이거 잘 갖고 놀까 말까, 그 장난감이 이 비싼 건데 이게 망가질까 아닐까, 그게 아니야. 아빠의 마음은요, 아이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좋은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거대한 선물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이야. 내 거야.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고 삽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면빨 받아서 젊어 보이겠지만 이제 올해 5자를 앞에 달았어요. 뭐 아직 저보다 더 오래 사신 분들도 혹시 계시겠지만 시청자들 중에, 근데 제가 요 정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글쎄요, 뜻대로 됐던 것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되었던 일들은 글쎄요, 많이 잡아야 한 20%? 나머지는요 거의 뜻대로 안 됐어요. 네,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너무 이상한 변수들이 막 생겨나더니 망가진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 같은 나쁜 인간들도 있어요. 자, 제가 먼저 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일 수 있는데 피해자 의식이에요. 네, 피해 의식. 그걸 가지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당사자가 나는 피해자라고 느끼면 그건 피해일 수 있죠. 그래요. 실제로 네,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파괴하고 괴롭힌 정말 나쁜 기억을 잔뜩 안겨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있어 이렇게 가버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네, 자, 모두가 참 많은 인생의 문제에서 그때 내가 이게 안 됐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때 저 녀석만 아니었으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만 나한테 하지 않으셨으면,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 기억들 많이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막 후회도 되고 화도 나고 막 그런다니까요. 네. 그러느라 이거 마음에 이렇게 그 무너진 이거를 복구하느라 에너지 쏟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 보내고 끙끙거려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평화로운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사는데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구촌 구석에서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이상한 가정에서 이상한 어떤 부모 밑에서 어이구 그렇게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까요? 그 진짜 피해 의식 아니고 진짜 피해예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야. 그 정신 차려보니 우리 아빠는 완전 가난뱅이에 술주정뱅이에 엄마 때리고 막 그런 폭력적인 아빠야.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체제가 이상한 거지. 막 뭐 북한 같은 나라에 내가 살고 있네. 위대한 공화국이지 아주. 거기서 뜻도 못 펴고, 그쵸? 자기의 의사 표현도 제대로 못 하고 힘들게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살까요? 이렇게 보면
세상은 아픔으로 가득한 것 같아요. 우리는 최대한 그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 않고 평화롭고 싶고 고요하고 싶고 행복한 것만 생각하고 싶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애지중지 예쁘게 자식을 키워놔도 때 되면 독립해야 되고 이 험한 세상으로 떠나 보내야 돼요. 어디선가는 상처를 입을 거고 피해를 입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뒤에서 가슴 졸이며 응원할 뿐이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이기만 하지 않아요. 동시에 어쩌면 이게 논리적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시에 뭐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가해자입니다. 네, 가해자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들만 따져봐요. 남편에게 가해자가 아닌 아내 없어요. 아내에게 가해자가 아닌 남편 없어요. 자식에게 가해자가 아닌 부모 없고요. 부모에게 가해자가 아닌 자식 없어요. 다 상처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걸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상처를 줄 거야. 내가 요렇게 하면 이 사람은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거야. 아하. 상처를 줘야지. 이렇게 가해자가 되는 분 계시면 상담 받으세요. 소시오패스예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럴 의도가 없어요. 보통은 선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저희 첫째가 중학교 때 엄청나게 심하게 야단치고 때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럴 생각 아니었어요. 얘가 계속 반복된 잘못을 하고 있어서 언젠간 이걸 아주 혹독하게 한번 따끔하게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해줘야 얘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번은 참자. 다음에 이번에도 참자. 다음에 너 한 번만 더 그래봐. 참자. 그러고 있다가 그날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모질게 대해야지가 제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 마음에는 제 계획에는 잘 가르치고 싶었죠. 그런데 제 속에 성난 짐승이 있더라고요. 와, 글쎄요.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는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말들,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행동들, 후회하고 주워담고 싶지만 깨져버린 관계들. 없으시다고요? 나만 쓰레기? 있잖아요. 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를 바로 즉석에서 인정하고 수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결국은 나는 잘못 없어. 네가 네 무덤 판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대단한 자책을 하지만 겉으로는 표내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모두가 가해자이기도 한 세상이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인간과 인간, 개인의 개인, 좁은 어떤 우리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벌어지지 않죠. 사회에 나가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주면서도 깔끔하게 나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나는 뭐 합법적인 영역에서는 문제 없어. 이런 생각으로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많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자신의 어떤 이익, 자신이 얻고자 하는 어떤 자리,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요하고도 지독한 해를 가하기도 해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모두는 투쟁 외에는 다른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에게 위임하고 맡겨줬는데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해볼 거예요.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들을 깨뜨리고 파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인간들이 모여서 시스템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고 체제를 만들어서 자 이만하면 우리끼리 괜찮은 세상이 온 것 같아. 그런데 그 끝에는 막 세계대전 터지고 사륙이 벌어지고 증오와 미움과 파괴가 있고 그래 놓고 나면 또 이게 아니었는데 이 의도가 아니었는데 다시 또 다른 영역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법을 바꾸고 국가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 이제는 그거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우리가 왔어 또 진보했다 좋아졌다 하면서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또 시스템 막 만든다고요. 세상의 진보 따위를 믿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세상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시민의 한 명으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발전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조금 있으면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거예요. 네, 무지하게 많은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세상 어차피 개판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뭐를 인정하자는 것이냐면요, 한계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한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실수가 있을 거고요.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고통을 당하는 계층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네, 개인의 인생에도 국가라는 틀에도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사랑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없으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양분으로만 어떻게든 생존해내야 되는 거죠. 그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고약하죠. 저도 아주 자주 착각해요. 내가 우주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반성하게 되고 또 재인식하게 되죠. 다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도, 하나님의 중력장에 제가 하나의 궤도를 그리고 공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중심인 것처럼 하면 나는 방황하는 거예요. 엉망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가 되어가면 내 인생은 완전히 종교의 압제를 받아서 내 선택도 없고 내 자유도 없고 깨지고 파괴돼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노예처럼 노예처럼 돼버릴 거야. 하나님 좋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깨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가진 스타일들, 내가 추구하던 목표와 가치들을 그냥 다 깡그리 깨부숴버리고 융단폭격 빠바바바바바바 이게 다 쓰레기야! 너는 쓰레기야! 회개해! 그래놓고 이제 또 일방적으로 이걸 심어! 이걸 해야 돼! 헌금하고 예배 나오고! 이럴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고 당신을 심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포용하고 사랑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고쳐야 된다면 그걸 고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 고쳐야 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 영역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함께 그것을 고쳐나가세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로운 것이 심기고 안 좋은 것이 뽑혀지고 그 작업을 함께 하신다니까요.
놀라운 분이세요. 아니 전능하신 신이 이 인간이라는 이 꼬물딱꼬물딱거리는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네, 확 다 그냥 갈아엎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만 살아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인간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시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나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아, 이 좋은 하나님을 어떻게 안 믿어? 이 좋은 하나님을.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신이 어떻게 인간에게 그런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선택과 의지를 파괴하지 않고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열렬히 희망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어떤 영역들에서 이게 좋을까 저게 나쁠까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그걸 잘 모를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상담하고 또 성경을 읽게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또 어떤 영역은 정말 제 자유의지로 맡겨져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내가 좋은 거 선택하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라면 당연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진로를 선택하는 부분이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부분이나. 근데 그렇지 않은 사소한 부분은 우리의 취향과 좋아하는 대로 네, 뭐 부먹이 좋으세요, 찍먹이 좋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기계적으로 파괴하면서 장악해서 노예 만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무한한 자유, 그 무한한 자유 속에 또 아름다운 만남과 관계와 성숙이 회복이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이지만 동일하게 또 가해자라고 했잖아요. 우리 이거는 또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사실은 가해자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에 그 아담 막 그 선악과 이거 얘기 가지고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옛날에 약간 삐딱한 생각 가지고 오해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의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굉장히 다른 차이예요. 죄를 안 짓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인간은 선택이 없죠. 하나님은 인간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주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선택하도록 원하시는 분.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없이 살죠. 네, 하나님과 손절 쳐버리죠. 요즘 표현으로. 그리고 내 뜻대로 산다 했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나 자신을 막 학대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가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궁극적인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이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나와요. 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먼 나라로 가면서 이 포도원을 세를 줬어요. 세를 줬다는 건 그렇죠. 땅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빌려준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 갔어요. 자, 다만 빌린 땅이니까 그렇죠. 소출의 얼마를 주인에게 줘야겠죠. 그것도 주인의 권리죠. 자, 그런데 이쯤 하면 이제 거들어가도 될 것 같아라고 해서 다른 종을 자기 포도원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사람들이 이건 내 건데! 이 의식이 너무 강해서 내 포도원, 이건 내 포도원이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종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두드려 패고 쫓아내버려요. 두 번째 종을 보냈어요. 또 두드려 빼고 쫓아냈어요. 세 번째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상속자다. 저 상속자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내게 될 거야. 이 포도원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여요. 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네, 주인은 이제 이 포도원을 완전히 심판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는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조롱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더니 우리는 자기 자신은 못 구원하네? 우리가 보는 데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거기서 그냥 눌러 죽여버려요. 그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래요? 제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저한테 상처 준 일들, 사람들이 꽤나 있지만 가장 지금까지도 가슴에 담고 이게 쉽게 용서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한테 모욕감과 이런 걸 피해를 안겨준 그것보다도 제 아들한테 상처 준. 네. 그들은 또 의도가 아니었겠다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들은 동시에 저한테도 가해자인데 저의 아들을 어마어마하게 상처를 줬어요. 얘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 제가 그 인간들을 얼마나 정말 마음속에 분노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잘 용서는 안 돼요. 근데 하도 내가 저것들 막 그러고 분노에 차 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죠.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에게도 함부로 대해버린, 아들을 존중하지 않는, 이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용납이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뭐라고 하시냐.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게 아들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라고 거기에 보내서 거기에 매다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의도예요. 모두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욕감을 안겨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린, 하나님과 손절쳐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인생 다 파괴하고 개판 쳐버린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용서하려고, 다시 끌어안으려고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해자예요. 동시에 용서받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사람들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정말 너무너무 복잡하고 신기한 것 같지만요,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 자신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 얘기예요. 자기 자신과 화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근데 인생 살면서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자기는 별로 뭐 엉망인 것 같아. 근데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위선자들도 있죠. 어쨌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현대 심리학자들, 분석 심리학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의 무의식에 있는 자기의 깊은 자신의 존재와 합의를 이루고 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그 상담 과정에서 뭐 굉장히 두루뭉술한 얘기들밖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복잡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다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를, 내가 화해할 수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은 알고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자아, 우리의 망가진 관계들, 우리의 망가진 다시 고쳐 쓰지 못할 것 같이 파괴된 우리의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좋은 아버지라니까요. 제일 첫 마디가 뭐라고요? 응?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제일 첫 마디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 무서웠겠구나. 너 그때 많이 슬펐겠구나. 너 굉장히 괴로웠겠구나. 그 힘든 마음의 짐을 어떻게 지고 살았니? 그 다음은 뭐라고요?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네가 내 사랑의 중력장으로 와서 이제는 나의 궤도를 돌기 시작한다면, 네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것을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그분의 사랑의 중력장을 돌면서, 그렇죠,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원래 인간 존재의 본질이 그러한 그런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가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우리 의지와 함께 연합을 해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시켜 가기 시작하신다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요. 늦은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늦게 올수록 손해예요. 이 좋은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고 빨리 올수록 좋습니다. 늦게 깨닫고 늦게 올수록 손해예요. 그러나 늦은 건 없어요. 언제나 지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문을 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네,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제 것인 줄 알고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계셔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상관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지금껏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었고,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제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들었는데, 정말 그렇다면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제 손에 망가진, 깨어진
많은 일들, 제 마음에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혼란들,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 안에 함께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 많아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사람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얘기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